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떠미듯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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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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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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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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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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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못된 짐승 나를 냅지 못하고 거친 미만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시다. 못된 짐승 나를 냅지 못하고 거친 미만한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부족한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더도 열매가 없으면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구별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임 이후에 또 이게 아울리티 준비 단기 선교 모임도 진행하고 에스더 찬양대 연습도 있습니다. 더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함께 연합하고 또 흩어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신해악단 팀하고 연락을 했어요. 8월 16일날 하기로. 그래서 16일날 오셔가지고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버퍼링 문제로 인터넷에 있는 걸 사서 틀면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아예 출장팀이 와서 영상을 상영을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본사에 얘기가 돼가지고 8월 16일 그날 가능하다고. 출장비가 좀 붙겠죠. 뭐 원래 킹 오브 킹스도 출장비가 붙을 뻔했던 걸 저희끼리 그냥 OTT로 본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8월 16일 날 이날 왜 광고를 미리 드리냐면 에스더 찬양대가 안 쓰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한 주 쉬시는 날. 아쉽지만 눈물을 흘리시는 아쉽지만 에스더 찬양대 안 쓰시지만 오세요. 네, 제 출석 체크. 그래서 물론 솔리스트 분과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은 선택이세요. 이제 강인하 지휘자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애기 데리고 오라 이렇게는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형태가 아니고 영화 설명을 잠깐 하고 그냥 같이 영화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한 번 했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이때가 좀 휴가도 가시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이제 하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때쯤이 좋겠다 싶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거니까 광고하셔도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 우리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개하셔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얘기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르신들 또 손 붙잡고 오시면 좋겠고 8월 16일로 확정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잘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오늘 프린트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는 날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예, 우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파송곡 같네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린트가 오늘 5번째라 마지막이에요. 오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읽었던 주제 구절 로마서 8장 21절을 오늘 드디어 설명하게 됐어요. 왜 이걸 설명을 안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요, 1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이 오늘 자유롭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1절 다시 눈으로 보실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에게도 주는 선물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영광의 자유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걸 보고 피조물들도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본문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으니 우리는 어떤 일로 상처, 어려움, 두려움, 염려, 이게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니에요? 종의 영의 영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우리는 자녀되는 신분이 됐어요. 양자로 데려졌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처럼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종처럼 있지 않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두 번째, 이 자유는 어디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가능해진다.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어떤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만 갖는 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서의 자녀됨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죠. 보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보화를 경험하는, 상속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만 단독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자유를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안 보고도 외워서 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자 같이 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 약간 좀 분위기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신상이네, 신상. 이렇게 옛날 거가 아니고요. 오,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신상 코너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죠. 4번,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출발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면 이제부터 우리들은요 성장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오늘 이 내용 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딱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난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표현 그대로 성장하는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방목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놀아라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있는 즐거운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성장하는 자유.
막 방관하고 자유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라는 이 성경에 있는 표현과 관련돼서 이 1, 2, 3, 4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유롭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도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 있나? 회복이 되어 있나? 이 부분이 결국은 자유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나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이 아니에요, 나 어디 지역 출신, 나 어촌 출신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출신지를 따지고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 나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자유가 출발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표현에서 자유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 하나님의 자녀, 그게 최고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걸로 날 설명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설명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다 알아들으시고 침례 문답을 통해서 이번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기가 부끄러워.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라, 거꾸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첫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명령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꺼내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워져요. 편안해져요. 침례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회상해 볼까요? 1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었나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초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룰 수가 없어요.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2번, 그리고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영접하는 삶을 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답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영접함으로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영접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 이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등산을 하고 산에 오르고 큰 골짜기와 계곡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와닿아요. 그런데 더 큰 건, 저런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건 저 거대한 걸 만드신 하나님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대한 일을 하셨는데 너무 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자, 10번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떠올릴 때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요? 예수님, 내가 제대로 영접 안 했나 봐, 똑바로 다시 영접해야겠다.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어서 난 다시 영접하고 싶어요, 제대로. 그러면 영접기도 같이 하자고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가 상처가, 염려가 다시 생기면 뭘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 5단원까지 나눴던 내용의 핵심인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맡겨야겠구나,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번을 그렇게 써놨죠. 뒷페이지로 가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 치유가 따라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는 오늘도 그대로인 듯 하지만 점차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그대로 병원 안 데려가고 알아서 나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어떻게 될까봐 응급실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참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상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상실감이 들까, 감정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읽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이전과 같은 아픔을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느끼지 않게 되겠구나. 왜요? 전엔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했지만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나는 상처에 대해 전보다 더 적은 부분들만 기억하게 되겠구나. 그때는 상처가 나고 사고가 난 날은 그게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새살이 돋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어머 괜찮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디서? 복음 안에서.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난 안 될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치유의 경우에는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치유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이렇게 쑥쑥 다가오셔서 회복하신다고, 그런 걸 느끼는 자리가 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헨리 나우엔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 성공의 신부님이죠. 그분 같은 경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 간단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게 될 것이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라 나만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나는 상처를 받았었으니까 아니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들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이 아프다 목소리만 들어도 만 해도 감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은 이러면 감기 걸렸어요, 판피린 뭐 감기 걸렸어요, 약을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한번 엄청 아프셨던 분은 침으로 효과를 보신 분은 감기 걸렸어요 이러세요, 빡빡 침을 이렇게. 이집트 선교사님이 수지침으로 요즘도 그 아픈 분들을 고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올로 목사님 수지침으로 살아나신 분 여기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 부분은 더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해결된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가속화시키시니까. 다섯 번째, 복음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가요인데 조화문 씨가 부른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거 CCM이에요. 그거 회심하고 만든 노래니까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들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자, 6번째, 복음 안에서 나는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 바꿔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제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달라고 못하지만 그 엄청 지금 신상이 찍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가져오세요.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 모관한 것, 옛날엔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 도와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막 점차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맡겨요. 맡겨도 될까요? 염려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놀랍게도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세상의 이 일반 종교와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맡아주시는 분, 바꿔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D번 보실까요? 당신은 이제 과거의 누군가의 자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로 설명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네,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옛날과 똑같은 증상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졌네, 아유 거봐 별 수 없어 라고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판단을 할 때 나는 누굴까? 나는 능성구씨, 파난동파, 몇 대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문제를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내 곁에 누가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안 떠나세요?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설명한다는 말은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고 세상 생각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의 결과는 뭐냐?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안전함. 이게 믿으세요라고 써놨어요. 당신은 이제 감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 안전합니다. 최소한 예수님 믿기 전에 경험한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경험하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최소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감정의 통제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 감정의 해석을 하시는 권한이 있으세요. 이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경험해도 속상해, 슬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예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감정을 난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도 있으세요. 그러니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감정 가지고 덜덜 떨지 않아도 돼요. 대화할 대상이 있어요. 내 문제를 같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 다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안전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져서 우리 아이가 아픈 건가? 이렇게 연결하던 세속적인 시각, 부모됨으로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디다 맡겨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안전합니다. 윤일영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고소가 또 들어온 거죠. 내일이 그 송파 경찰서 가세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손 붙잡고 하나님 경찰서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이거 누가 올렸어? 이렇게 딱 끝나게 해달라고, 법정까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라 그러시는데 기도 제목 나누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은
참 너무 많은 걸 보셨어요. 몇 년간. 그 악한 사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 어쨌든 그분은 이름을 받고 이렇게 계속 저렇게 계속 고소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저 하나님이 그분을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분도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건설적인 비단에서 당신의 고통을 보는 데 있어서 안전합니다. 어두워요. 아까 에스더 찬양대에 이렇게 딱 섰을 때 등을 땅 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탁 밝아졌죠. 물론 막고 다 외우셨으니까 하실 수 있지만 밝아지면 보기가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건설적인 빛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 건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는 게 영화관 가서 무서운 장면 볼 때 혼자 보기 힘든데 같이 보면 볼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다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너무하죠 저거 이러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얼마나 안전해요. 너무 좋죠. 자, 여기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가사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눈물 흘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나 안전하게 됐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 지으세요. 이 말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 자, 두 번째, 앞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과 동일하게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대한 어머 나 알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상속이 있단 말이야. 기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첫 열매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광야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어요. 물도 없고 말라 죽어가는데 갑자기 나를 그 땅 주인이 목 뽑아가지고 시냇가 옆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옮겨 심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이 막 쑥쑥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뿌리로 막 뿌리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말랐던 나무인가 싶을 만큼 얼마나 멋있게 그 나무가 성장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작게 크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와, 나 버려진 거 아니었어. 나 상처투성이 아니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 소망,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천국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안 죽어. 안 죽네. 근데 아파. 좀 이따 또 찔리고 안 죽어. 이게 영원히 반복된대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다 느낀대요. 아픈 걸. 얼마나 힘들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상처에 대한 방관자에서 상처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보여주면 회당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손 마른 자에게 가셔서 네 손을 내밀라. 내밀어요. 그걸 펴줘요. 그러니 오늘 나의 상처에 대해 모른 척하고 감추던 사람에서, 방관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친구들, 그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달아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 다음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4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친구가 이제 건강하게 돼서 우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걸까요? 그 5명은 산에도 놀러 가고 들에도 놀러 가고 끝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최소한 야, 내 친구 누워있다가 일어났어, 아파요? 예수님께 가요 하지 않겠어요? 그 4명, 그 간증자가, 그 회복된 그 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요, 누워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거 감추고 혼자 즐거워할 일이 되지 않아요. 막 얘기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거든요. 고쳐주시는 게 현실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 그러면 상처 나면 뭐 마데카솔 뭐 하듯 상처 발라봐, 빨리 나요. 빨리 나. 붙여 이렇게 붙여본 사람이 할 수 있고 발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얼른 와봐, 빨간 약을 바르자 이런다고요. 빨간 약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아빠 아파요, 빨간 약 발라주세요. 아직도 와요. 제가 설명합니다. 빨간 약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는 약을 바르면 안 되고 얘는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요. 그 애들이 이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렇구나. 빨간 약 소용없구나. 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예, 이런 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소그룹 모임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소그룹 모임 시간에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세요. 뭐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뭘 또 다른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게 뭔지, 이거 맞아요, 일은 이게 이 사실입니다 하고 얘기하셔도 좋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런 간증을 나누셔도 좋고, 오늘 프린트와 연관된 내용으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왜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생각을 못할까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전문가는 어디 있나, 이때 바를 약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가야 이 억울함이 해결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실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 있더라도 이제는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눠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자, 신의학단 광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봤던 영화야. 네, 봤으니까 또 오세요. 또 오셔서 봐주세요. 이렇게 자꾸 많이 봐주셔야 다음에 또 보죠. 영화 보죠. 다 마치셨죠, 이제?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